합니다만은 우리 뭐 사연은 가정의 사연은 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린 생명을 잘 지켜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렇게 아기를 한 바퀴 삥 돌리는 동안에 저는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예.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드보라의 찬양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드보라의 찬양.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드릴 찬양을 아마 발견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드보라의 찬양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사기 5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끝부분만 그렇게 우리 같이 읽었어요. 사사기 5장의 끝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라, 그죠?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왕의 군대장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질 않아서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는 말의 병거는 어찌하여 그 바퀴가 더디 구는고 하면서 창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이 드보라의 찬양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녀들이 아들 장군님은 아마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또 각 군사들은 두세 명의 그런 여인들을 사로잡아서 아마 올 것이고 또 그 장군은 적의 그런 채색옷, 높은 사람들이 입는 채색옷을 빼앗아서 아마 목에 두르고 또 입고 그렇게 아마 개선장군처럼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드보라의 찬양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찬양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허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시스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가정주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끝난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드보라가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드보라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내 찬양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 하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 드보라의 찬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배우려고 하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뒷부분만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제가 이제 몇 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드보라의 찬양이 내가 드릴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그렇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의 찬양 속에는 이 네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네 가지의 감사. 그 첫 번째 감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서 적장 시스라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무슨 무술을 배웠다든지 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또 보면 남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런데 평범한 가정주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연약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여인을 쓰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면,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공부 만회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들어서 적의 장수를 죽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불어는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고, 또 바울의 얘기처럼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를 쓰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있다고 말해야지, 뭐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살 게 뭐 있어. 이것이 또 우리 그 신앙인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또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학위라든지 뭐 자랑할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내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되고, 가진 소유가 넉넉해서 남들에게 내놓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게는 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 야엘을 들어 쓰신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시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양 그 야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그 모든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 그 나라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이스라엘의 어느 장수의 손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을 쓰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를 알리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어떤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제일 먼저 감사드린 내용이 연약한 여인 야엘을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면서 그 적장 장수 시스라를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동력하게 하셨다, 같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우리는 끝부분을 읽었지만 그
중간에 보면 드보라가 이런 찬양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헌신했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가 하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 지파는 이렇게 참여하고 저 지파는 저렇게 참여했다는 것을 쭉 분석을 하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여하지 않은 지파 이름을 대는데 그 단과 아셀 지파는 어디에 있는 지파냐면 지중해 쪽에 거주지가 지중해 쪽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두가에 있기 때문에 무역에 관련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한다든지 또 고기를 어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두가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단과 아셀 지파는 자기들이 뱃일을 하느라고 참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양을 돌본다고 오지 못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방은 요르단강 동편으로 그 지방을 세 개의 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가앗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 므낫세는 반쪽이 이쪽에 있고 반쪽은 이쪽에. 그런데 그 두 개의 반되는 지파가 그쪽은 목초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양을 친다고 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민수기인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양이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이 목초지에서 양을 좀 치게 하소서 전투는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이기고 나면 돌아와서 우리가 성에 거하더라도 우리를 그 전투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이 전투에 이 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 있는 그 두 개의 반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투력이 강한 유다 지파는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는 가장 남단에 사해바다 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멀어서 그런지 그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5개 반의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5개 반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면 그 중에 5지파 중에서도 가장 전투력을 가지고 가장 힘있게 싸운 지파가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지파만 5지파, 6지파 중에서도 2지파만 죽을 힘을 내서 싸웠지 남은 4지파는 조금 참여한 정도고 아예 남은 또 4지파 반, 5파 반 지파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게 더 많잖아요. 왜 그 힘 있는 유다 지파며 그들은 오지도 않고 그 기름진 땅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들 오지 않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을 하겠지만 이 드보라가 그나마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지파가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또는 그 중에도 2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워준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죠? 그 백성들이 헌신하였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저분은 내게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겠지. 또 저분은 이런 형편이 되니까 더 잘 돕겠지. 뭐 이런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만큼 우리의 기대에 차지 않아도
현재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내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두 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자세가 찬양 드리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드보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가운데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이 드보라는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 내가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도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은 오솔길을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갈의 날은 뭐며 야엘의 날은 뭐지?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삼갈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12명이에요. 12명. 12지파처럼 12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사사로 넣어야 되나 선자로 쳐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사무엘까지 넣으면 13명이 되고 아니면 12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 사사 중에 세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고 두 번째가 에훗이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고 네 번째가 드보라가 되고 다섯 번째가 기드온이 되고 이렇게 쭉 12명의 사사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사사 때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삼갈 때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야엘 때는 언제냐? 바로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가 야엘 때예요. 야엘 때는 북쪽 가나안 왕, 지금의 시리아 쪽에 시리아의 나라가 계속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삼갈 때에는 블레셋이, 이 야엘 때, 드보라 때는 저 가나안의 가나안 왕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큰 길로 나가면 그 적들이 와가지고 자꾸 빼앗아가고 해꾸지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큰 길로 못 나가고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골목길로 숨어서 이 적을 피해서 숨어서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 왜 고난이 왔냐 그럴 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아래 성경을 보면 이런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보내고 가나안 족속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와 악이고 그 죄와 악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주어져서 결국은 이 삼갈의 때에 야엘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큰 길로 나가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좀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숨길 수밖에 없고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한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뉘우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뉘우침을 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드보라를 세워서 이 가나안 왕의 손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족함이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순간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뉘우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얼른 또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길에서 또 해결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입술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 찬양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네 번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들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들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물을 내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일이라든지 이런 에돔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 그 가나안 땅 전에가 에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전에 흰 그 산맥이 있습니다. 그걸 세일 산맥이라 그러는데 이 시내산이나 또 이 세일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산들이고 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또 그 세일 또는 에돔을 진행하실 때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 40년의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면 그때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만 먹어서 기름진 것이 없다 그럴 때 그래 그럼 또 먹어라 그리고는 바람을 불러가지고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이 자연을 다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먹이셨단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스라와의 전투, 야빈 왕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 발굽 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가지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그 시스라의 군대를 이제 전멸할 때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시스라의 군대, 그렇죠? 야벤의 군대가 자랑하는 것은 철병거 900성입니다.
철병거, 엄청난 지금의 말을 하면 탱크 같은 것, 그 이상의 아주 그 당시에는 막강한 전투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철병거가 900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900성을 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저 시리아에서 이 가나안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어디에 집결을 했냐면 기손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집결을 한 겁니다. 기손강은 비가 오면 아주 넘치지만 비만 안 오면 땅이 다 말라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는 뭐 얼마든지 많은 군인들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이제 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지금은 우기다, 금기다 이런 걸 다 알아요. 지금은 싸울 때가 금기이기 때문에 기손강에는 물이 넘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그곳에다가 900성의 전차와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거기에 집결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무리가 기손강에서 표류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듯 막 하늘에서 별똥별이 막 와당창 떨어지듯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그 강로로 향하여 하여금 막 쏟아지게 하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900성의 전차가 다 아주 그냥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막 이 뭐라 합니까? 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거에 있는 말들이 놀라서 뛰고 또 도망가는 이 적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와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대전투의 모습을 시스라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결국은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홀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좀 안면이 있는 바로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엘의 집에 싹 들어갔는데 야엘에게 물 좀 줘 이랬더니 야엘이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줬어요. 우유도 응긴 우유를 주었다. 그렇죠? 치즈 아니 야구르트 같은 그런 것을 주었어요. 했더니 이 시스라가 그것을 먹고는 피곤해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시스라 적장을 이 연약한 여인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장막을 치는 말뚝을 가지고 장막을 칠 때서는 큰 방망이를 가지고 그 장수의 머리를 쳐서 결국은 그 장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드보라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적장이 죽고 결국 적장이 죽고 철병거가 다 죽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왕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랜 평화가 온 것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을 드보라가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것을 분석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드보라의 찬양의 내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것을 드보라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도움이 되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경희 주사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셨는지 하늘을 문을 여시고 물을 내리셨는지 만나를 내리셨는지 땅을 진동케 하여 적을 두렵게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그런 많은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게 이런 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왕들아 들으라, 통치들아 내에게 귀를 기울이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 얘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베푸셨는지 하는 그 네 가지의 사건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사람들 보고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북한이 지금 요즘 뭘 자꾸 만들어서 미국을 괴롭힙니까? 탄도미사일,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대륙간이라는 말은 5,500km가 넘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과 한국 거래는 한 11,000km 된대요. 절반만 넘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쏘아서 미국에다 보내도 미국은 겁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겁내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만일 한 발이라도 날아온다면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겁내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무엇을 붙이기 때문에 뭘 개발하고 있습니까?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탄도를 붙여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냥 미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포탄 폭발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한 채 정도 날립니다. 그러나 핵탄도가 떨어지는 거는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 핵탄도, 여러분들 이 드보라는 찬양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핵탄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핵탄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하심이 핵탄도예요. 이것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막강한 파워, 영적인 이 파워. 그래서 이 테리로라고 하는 찬양의 이 대가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영적인 메시지 또 영적인 책을 많이 쓰신 이 테리로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영적인 미사일을 발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적인 미사일의 핵과 탄도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죠? 이 일이 곧바로 핵탄도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정과 우리의 설교와 이런 기도와 이런 것들은 말로 전달되는 것은 이 말 속에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영적인 미사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로 그 파워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핵탄도를 달고 지금 미사일의 뒤에 그것을 달고 지금 간정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들어라 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미사일을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금요 철화를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35, 6, 7 뭐 요 정도 되셨던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금요 철화에 나오면 그 앞자리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하는 듯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하는지 말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이것을 또 묵상하고 또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고 자기의 개인 기도를 막 하는 것을 제가 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젊은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지금도 들려오고 나요. 이것은 지금 그 집사님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 후반이 이제 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인생사 속에 그 짧은 삶이지만은 그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인식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그분이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인 줄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더불어는 4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은 5가지가 될지 7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놓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